하나님의 말씀 오늘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시편 35편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반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돌아온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삶의 자리라고 하는 이곳은 우리가 선을 악으로 갚는 이런 자들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아마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또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았겠지만 한 노숙자가 있는데 한 노인께서 시장에서 이제 꽃 장식을 이렇게 파는 이런 분입니다. 뭐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렵겠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가끔 이 노숙자에게 용돈으로 10,000원도 주고 또 어떨 경우는 자기 잠자리도 이렇게 제공해주고 해서 4년 동안을 돌봤는데 이 노숙자가 이 노인을 무참하게 살해를 했어요. 그 살해 동기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의 판사님이 이 사람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살해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없다. 이유 없는 살인으로 중형을 선고했어요. 중형을 때린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잠자리도 주고 10,000원씩을 용돈으로 주고 큰 돈은 아니더라도 자기가 어려운데도 그렇게 해준 건데 사람을 죽인 거예요.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세상이요, 이렇게 우리가 선을 행하지만 악으로 갚는 자들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오늘 보면은 다윗이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다윗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불의한 증인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물론 예수님이 죽으심은 갑작스러운 죽음이 아니죠. 예수님이 죽으심을 예고할 정도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싫어하고 그를 미워하고 그를 대적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실은 죽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죄가 아닌데 세상에 본다면 유일한 죄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 외에는 다른 죄가 없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게 죄예요. 하나님은 그게 죄가 아닌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게 된 거죠. 그런데 재판이 열렸을 때 이 재판을 가능하게 한 것은 거짓 증인, 불의한 증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동했다. 저 사람은 정말 사람들을 선동하고 거짓 주장을 했다. 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게 된 것이죠. 불의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불의한 증인이,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불의한 증인이 누구냐?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서, 선을 악으로 갚는 자예요. 내 영혼을 외롭게 하는 자, 선을 악으로 갚는 자, 이거예요. 그러면 선을 악으로 어떻게 갚았느냐? 그럼 다윗이 베풀었던 선은 무엇이고 그들의 악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나옵니다.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선을 이렇게 베풀었어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 그럼 어떻게 했냐? 굵은 베옷을 입으며 슬픔을 표현한 거예요. 이 다윗이 베푼 선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한 노숙자에게 10,000원을 주고 잠자리를 주는 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은 어떻게 했냐?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었다. 슬픔을 표현하면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금식을 하고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내 영혼을 괴롭혔다. 여러분, 중보라고 하는 거,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뭐로 표현하냐? 내 영혼을 괴롭혔다. 그만큼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 영혼을 괴롭혔다.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막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정말 친구 같고 형제같이 그렇게 그가 그들에게 행한 거예요. 이게 선이에요. 다윗이 그들에게 베풀었던 선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몸을 굽혀서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했다. 어머니를 곡함같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막 곡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해당되지만, 이번에 여기 유수정 집사님과 어머니가 계시지만 주중에 아버님이 이제 먼저 천국에 보내고 이제 장례를 잘 마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장례를 할 때 성남시 그 영생관리사업소, 영생이라고 해서 저는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름이 그렇게 돼서 영생관리사업소, 거기 화장을 하는데 유수정 집사님의 부친께서는 이제 12번 화로였고 옆에 11번에 이렇게, 저는 사진 못 봤는데 아내가 보는데 젊은 사람의 사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관이 들어가서 이제 화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청년의 어머니, 청년인지 뭐 근데 젊은 나이예요. 근데 아내가 볼 때 정말 잘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 화장을 하는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곡을 하는지 땀을 치면서 막 하는데 막 엉엉 우는데 저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분하고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저는 뭐 모르는데 얼마나 그 자식 이런 아픔을 막 곡을 하는지 그 화장대가 다 울리도록 하는 거예요. 저도 울 정도로, 저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막 그 애절함이나 그 곡함이 얼마나 애틋한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그렇게 자녀를 잃고 하는 울음이. 그러니까 여기서 어머니를 곡함같이, 어머니 잃고 곡하는 것도 되지만 어머니의 곡함, 어머니의 큰 눈물을 흘리면서 곡을 하는 자식을 잃은 어떤 곡, 얼마나 애절한지 막 그 옆에 사람들까지 다 눈물을 훔치고 하는 걸 보았어요. 정말 기가 막히다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화장터에 가면 이렇게 이제 보여주잖아요. 항상 뼈 남은 거, 엉치와 가슴뼈와 그리고 두개골 조금 남은 거. 우리 어머니도 보셨겠지만 이제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어머니가 또 막 우는 거예요. 집사님 이제 어머니도 그렇고 가정도 정말 막 너무 애절하죠. 그런 걸 보면 그런 곡함처럼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그들에게 베풀었던 선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윗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했던 것이요. 그때 그렇게 했는데요.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쓸쓸함이요, 외로움이요, 허전함이요, 공허함이에요. 왜냐? 그렇게 선을 베푸는데 이 불의한 자가 어떻게 악을 행했느냐? 놀라운 것은 15절에 보십시오. 15절에 그들의 악함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지면 다윗이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그들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막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자기는 그렇게 했는데 이들이 기뻐하면서, 이들의 그 악함이 그거예요. 막 기뻐하면서 서로 모이고
마치 불량배처럼 다윗을 때리고 치고 찢고 하는 거예요. 때가 이때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거예요. 이렇게 선하게 했는데 악함이 되어서 마치 불량배처럼 막 모여서 치고 찢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염해에서 망명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이 이를 갈도다. 아니 축제의 자리 속에서 어떻게 이를 갈고 그리고 막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이게 그들이 보인 악이에요. 다윗이 보인 선에 대해서 이렇게 악을 행한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다윗의 시를 보면 참 기가 막힌 인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줘라.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와라. 라고 하는 야곱의 심부름을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형들이 있는 데까지 또 옮겨갔는데 거기까지 쫓아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그리고 준비한 도시락을 다 전해주잖아요. 요셉이 이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죽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을 악으로 갚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요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악을 선으로 그냥 바꾸시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영화 보세요. 영화 어떻게 나오죠? 영화에 보면 법에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사람을 막 짓누기고 사람을 막 쪼개고 자르고 막 해서 요새 살인하면 무참하게 죽이잖아요. 거의 막 분해시킬 정도로 막 그렇게 죽이잖아요. 처참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법에다 맡기면 잘해야 몇 년. 아니 그것도 살인자도 그냥 사형이 아니라 그냥 무기징역. 그냥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니까 영화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것도 어떤 경우에는 막 부정이 되면 풀려나기도 하고 하니까 영화가 어떤 영화가 많이 나와요. 법을 믿지 않는 거예요. 법을 판단하는 재판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힘으로 똑같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죽게 하고 고통스럽게 아프게 하고 그렇게 죽이는 영화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니까 악이 기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선한 행실로 악을 정복하십시오. 창세기에 보면 문화 명령이 나옵니다.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문화 명령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정복은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열강들이 식민지를 막 사람들이 찾아가서 막 칼로 찌르고 죽이고 해서 자기들의 노예를 만들고 그리고 그 노동력으로 자기들은 편하게 사는 이런 식민지 개척이 많았어요. 이게 정복이었어요. 자연을 막 정복해서 무참히 동물들을 학대하고 막 상어를 죽이고 악어를 죽이고 이렇게 해서 가족을 얻어내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이게 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연이 막 무너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정복하라라는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죠. 악을 정복해라. 선한 행실로 악을 정복해라. 식민지 만들어서 노예 만들고 막 자연을 정복해서 자연을 파괴하지 말고 선한 행실로 악을 정복해라. 이게 정복하라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악을 악으로 하지 말고 악을 정복하라. 선을 선한 행실로.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죠.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떻게 죽으셨느냐, 어떠할 때 죽으셨느냐, 우리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떤 상태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말을 우리 지금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불의한 증인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을 때 거짓 증언했던 사람, 예수님을 선동하고 거짓으로 막 했다, 사람들을 막 유혹시켰다 하고 거짓 증언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니까. 그게 우리고요. 우리가 어떤 악한 자들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악으로 갚는 자였다. 선을 악으로 갚는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 우리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풍성함으로 주셨는데 선으로 베푸셨지만 악으로 갚은 이가 누구였느냐?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거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으로 베푸셨지만 우리가 악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가 3번만 부인했겠습니까? 더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우리 가운데 선을 주셨지만, 선을 행하셨지만 우리가 악으로 배반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억울한 삶을 막 살고, 그리고 자신의 선함을 악함으로 갚는 그런 자들 앞에서 다윗이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17절을 보십시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언제까지 보고만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내 영혼을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유일한 것, 생명이죠. 생명을 사자들에게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이제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저는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망령되이, 이 말입니다. 이 망령되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행동을 전혀 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자, 이게 망령되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긴 뭘 봐. 하나님이 뭐 살아있긴 뭘 살아있어. 그분이 나를 보면 어떻게 볼 수 있게, 내가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하나님 나를 보기나 하겠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전혀 보지 않는 것처럼 행하는 자, 이게 망령되이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요셉을 볼 때요 어떡하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팔려갔는데 사람들이 요셉을 바라보는 자 어떻게 봤냐면 이렇게 봤습니다.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다. 또 갔는데 이제 간수장에 팔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디발의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억울함으로 갇혔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약했어도, 야,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 정말 요셉과 더불어서 계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깨달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시대는 이제 더 악해져가지고, 이 시대는 더 악하겠죠. 얼마나 악해졌는지 사람들이 망령되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내가 다윗에게 이렇게 선을 악으로 갚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시겠어? 내가 정말 우리가 이 불의한 위증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알긴 알겠어. 이거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눈먼 자여 귀머거리로, 하나님을 안 못 보는 자와 귀머거리로 만드는 거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요셉의 때는요, 요셉의 당시에는 그래도 요셉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야, 그가 형통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다윗의 때는 어떻게 됐어요? 망령되이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보기는 뭘 봐, 하나님이 알면 뭘 알겠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속아요. 어떻게 속느냐? 자꾸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는데 악으로 갚는 자들이 많아질 때 우리가 먼저 넘어지고 우리가 먼저 쓰러지고 해요. 그런데 또 망령되 행하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내가 이렇게 너한테 행하고 너한테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이 나 전혀 건들지 못하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거짓말이야. 너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 막 이야기해도 우리 가운데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망령되 행하는 자들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야, 그들의 말이 너무 진짜 같은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거구나. 왜요? 요셉의 때는 믿지 않는 자도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우리가 볼 때 왕조차도 야, 다니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 너를 지키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망령되 행하는 자는 너 하나님과 같이 있지 않아. 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자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말을 믿어요. 성령을 믿는 게 아니라 망령되이 말하는 자들의 말을 믿어요. 그게 진짜 같고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당신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자기와 함께 있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많아야 되는데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계시긴 뭘 계셔. 하나님이 보면 뭘 봐. 나를 봐봐. 나를 보면 하나님이 없는 거야. 나를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못 들으셔. 하나님 못 보셔 라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와닿는 거예요. 이 말을 믿는 거예요. 야, 그래.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선을 베풀어도 악으로 그들이 갚아도 나에게 이건 정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이 이 망령되이 행하는 자들, 망령되이 행하면서 여러분을 조롱할 때 야, 그 말이 맞아. 야,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없지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속으면 안 돼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내가 대회 중에서, 이 대회라고 하는 것은 큰 회중 예배예요.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합니다. 아니 그가 지금 선을 베풀었는데 악을 갚는 자들 그 가득한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겠어요?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디모데전서에 우리가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중보자예요.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가 감히 죄가 있다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분이십니다. 그분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 하나님 우편에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하고 로마서에서. 오늘 제 제목이 여러분 제목이 뭐냐면 돌아온 기도라는 거예요. 다시 13절로 가서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렇게 되는데 이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상달되게 되는데 그 기도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구나. 하나님 거절된 기도.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거절된 기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구나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의미는 전 두 번째가 더 합당하다고 보는데요.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그들이 어떤 취급을 하든지 내가 그들을 위해서 막 친구로 여기고 형제로 여기면서 막 고통 아파하면서 자기 영혼을 괴롭히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기도, 기도가 돌아온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막 멈추지 않는 기도,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그들이 행동이 마음에 안 들고 그들이 하는 말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던 기도를 멈추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그들을 향한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기도, 이 기도예요. 첫 번째를 반영한 것이 세번역입니다. 세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나는 굵은 베옷을 걸치고 나를 낮추어 금식하며 기도했건만 내 기도가 차라리 응답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야, 근데 기도가 거절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저렇게 나를 조롱하는데, 이렇게 번역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내가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내가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주님이요, 우리가 주님을 끊임없이 배반하고 선을 악으로 갚는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그 중보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뭘 발견했느냐, 자기가 지금 자기에게 지금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 악한 자들이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울면서 애통하면서 그렇게 막 공감하면서 그가 영혼을 괴롭혀가면서까지 통곡함으로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짓밟고 때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뭘 발견하냐면, 야,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서 내가 그들을 향해서 했던 것보다 더 크게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 중보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것을,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이 뭘 발견했느냐, 나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예수를 발견해요. 다윗의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뭐예요? 여러분, 치유되거나 뭔가 어떤 이적을 경험하거나 막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진정한 기적은요, 예수를 경험하는 것이었어요. 시대가 차고적이잖아요. 다윗 이후에 예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예수를 경험해요. 다윗이 지금 자기가 선을 행했는데 악을 갚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큰 예배 베풀고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크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자신을 위하여 정말 울고 공감하고 같이 슬퍼하면서 통곡의 심정으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면, 예수님의 중보가 아니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악을, 우리에게 돌아온 악을 선으로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뭐 잘하는 게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갚는 정말 악한 자들인데 주님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중보 때문에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세상이요, 얼마나 악한지, 정말 악함의 극함이 망령때 행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눈이 멀고 하나님이 귀가 먹은 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지 요셉 가운데 함께했던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시대 사람들보다 더 아껴져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이 시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령되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뭘 계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말에 현혹되거나 그들의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망령되이 말하는 자의 말이 우리의 마음이 아프게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게 중보예요. 우리 가운데 중보하시는 가운데 정말 우리보다 더 아프게, 더 통곡하며 어머니의 통곡처럼 통곡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시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것에 끌려 하나님이 나와 안 계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그도 답답했던 거죠. 예수를 보기 전에 주여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주관자여라는 말을 줄인 거예요. 주여. 세상의 주관자이신 주님이요,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셔야 돼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간섭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시편 2편에 보니까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가 언제였어요? 왕으로 뽑혔을 때.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이 그에게 있었어요. 보십시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겠습니까? 라는 이 말 속에 기도하기 전에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기도는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들으시는 게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겠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들으심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고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 유일한 것, 생명을 건져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할 때 다윗이 정말 절절한 가운데 기도할 때 누가 먼저 기도하고 있었어요? 주님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금식하며 정말 여러분이 간절하게 그리고 기도할 때, 어느 간절함보다 더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누가 먼저 그 기도를 시작하셨다고요? 주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 기도를 먼저 시작하셨고 내가 기도하기 전에 그분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는 18절에 자신 있게 내가 대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 가운데 내가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뭐 예수가 있다고 너와 함께 한다고 조롱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다윗의 중보처럼 더한 중보로 우리 가운데 중보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온 기도, 멈추지 않는 기도로 계속해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것 때문에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망령되이 하나님이 보긴 뭘 봐라고 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너 하나님 같이 안 있어, 너 하나님과 없어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자꾸 미혹된다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이 되든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자꾸 미혹이 되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망령되이 행하는 자들의 조롱이 더 와닿는 거예요. 이게 미혹인 거예요. 이게 유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짜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 내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아도 말씀을 붙잡아야지 돼서. 그런데 나중에 세상에 막 마지막 때 미혹이 일어나게 되면 이 망령 때의 행하는 자들의 조롱이 진짜 같은 거예요. 그들의 말이 더 오래 남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들의 말은 여러분 그들이 악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보지 못하는 자가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속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세요. 오늘 다윗보다 더한 고통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 다윗조차도 그 기도 가운데 했지만 그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실망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가지고 악을 행하지만 주님은 그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하나만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17절의 말씀,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이게 참 힘든 거죠. 언제까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개입하고 계시고 이미 간섭하고 계시다. 신앙은요, 하나님이 지금 해결해 주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관망하시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돌아온 기도, 주님의 중보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